아버지의 크신 사랑으로 우리 모든 것을 세우시고 그 세우심의 그 모습 속에서 성도라 불러주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도된 자들로서 아버지의 말씀으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온전해지고 깨끗해지고 죄 없다 하심을 받는 복이 우리 모두가 되어지는 복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한 시간도 하나님의 지혜로 모든 것을 열어주시고 아버지가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은혜의 그 은총이 충만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구원의 주 생명의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늘 말씀으로 함께 해주시고 진리로 우리를 세워주시려고 하십니다. 진리로 우리를 세워주신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그 모든 모습을 보게 되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세상 속에서도 어떠한 잣대가 있을 때에 그 잣대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기준 삼아 지어지는 그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잣대에 미치는 것은 합격이 되어지지만 그 잣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합격이 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진리, 이 캐논, 이 성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잣대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모든 모습을 재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재 주실 때에 그 못 미치는 것, 미달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진리라는 것은 우리를 향해서 그 잣대로 나를 재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보게 하시는 그 모습을 이 말씀을 통해서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기준에 우리의 그 모든 모습이 미칠 수 없다는 것, 하나님의 깨끗함에 나의 깨끗함을 견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것이 진리다라는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나의 흠 많고 점 많고 죄악된 나의 모습을 낱낱이 보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리라는 것이지요. 그것을 보게 되어짐으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흠 많고 점 많은 그 죄악된 나를 정결케 하시려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만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반대로 나 자신이 어떠한 그 의로운 모습이 되어질 수 있다. 또 내가 의로운 행동을 지금 현재 하고 있다라는 그 모습 속에 있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의 잣대에 내 스스로가 거기에 맞출 수 있다. 도달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모습에 나를 보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우리의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는 그 하나님의 기준에 합할 수 없는 우리의 그 모든 모습을 우리 자신이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지난주에 이 고린도전서 1장 1절로 3절 말씀을 통해서 이 성도 하기오스 그 성도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 하기오스라는 것은 이 깨끗하다라는 얘기고 곧 또한 진리라는 얘기입니다. 이 성령을 가리켜서 푸뉴마 하기오스라고 얘기를 하지요. 깨끗한 영, 또 진리 이렇게 이 성령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더러운 말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그 푸니마 하기오스 성령이 내게 오시면 그 깨끗한 말로 내게 오셨기 때문에 나의 더러운 말이 드러나게 되어진다. 더러운 말이 내게서 떠나게 된다. 알지 못했던 것들이 이제 알게 되어진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이 하기오스라는 그 모습 속에서 깨끗하게 되어진 자. 그러니까 내 스스로가 깨끗하게 되어진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주인이시고 모든 것의 주관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성도라 불러주시는 그 모습, 바로 깨끗하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모습, 이제 너는 거룩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은혜로 인해서 내가 성도라 부름을 입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볼 때는 그 성도라는 그 이름을 가질래야 가질 수 없는 나의 존재성을 나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자들, 그렇게 자신의 존재성을 알게 되어지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래 너 그것을 알았어? 라고 하시면서 그 안 자들에게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에게 넣어주시는 것, 그게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들을 향해서 3절 말씀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누구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 이 모든 것들이 나로 인해서 시작되어진 그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곧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 모든 것들이라는 얘기지요. 그러므로 이 은혜와 평강, 이것은 내가 생각하는 그러한 은혜와 평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은혜와 평강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곧 내 입장 속에서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라는 것을 한 모습도 알 수 없는 그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내 입장 속에서 내 생각하는 그 관점 속에서 은혜와 평강들을 생각하게 되어지다 보니까 내 생활 속에 좋게 되어지는 것, 또한 잘 풀려가게 되어지는 것,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다, 내게 왔다, 내게 주셨다 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것이기 때문에 그 예수가 받으신 그 은혜대로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 그리스도 되게 해주신 그 은혜대로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그 은혜를 주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은혜가 무엇이에요? 그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의 자리로 이끄시는 그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은혜와 평강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해주시는 것, 곧 성도 되게 해주시는 것, 하나님의 나라 백성 되게 해주시는 것, 영원히 그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 이게 은혜와 평강이라는 얘기입니다. 내 생활 속에서는 많은 어려움도 또 고통도 슬픔도 괴로움도 늘 생활 속에 교차되어집니다. 이러한 것과는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은혜를 주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세상 속에 살아갈 동안에는 시비가 늘 교차되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그 과정 속에 일어나는 그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없다 이러한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게 되어지면 그 삶 자체가 그릇된 거짓된 모습으로 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내 안에 거짓말이 가득 차 있다. 그러니까 성도가 되지 못한 그 상태. 하나님께서
너 그런 자야, 너 그러한 모습에 있는 자야, 이것을 진리로 알게 해주셨는데 그거를 알지 못하고 있는 그 상태가 바로 내 어떠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없다 이러한 모습 속에 나 스스로를 가둬두는 그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계속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또 그리스도 안 그리스도 예수라는 그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에 예수를 향해서 부르는 호칭은 늘상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이렇게 호칭이 바뀌어집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역사, 그 일들을 그 이름 속에 담아 놓으신 것이지요. 바로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예수를 통해서 그 영의 나라, 그 영원한 나라, 그곳에 아들로 가게 되어지시는 그 그리스도. 바로 예수가 부활하신 그 이후에는 그리스도 예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 또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그 예수에게 이루신 그 은혜의 모든 것들을 동일하게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 예수님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를 알게 된 그 모든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그 은혜를 동일하게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돼야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고 그렇게 돼야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나라 영원한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그 영원히 존재하시는 그곳에 우리 또한 영원히 존재할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그 표현으로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그 은혜가 내게 적용됐다, 이루어졌다. 또 내가 그 안으로 함몰됐다, 흡입됐다 라는 그 표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땅에 뿌려졌을 때에 그 뿌려짐이 그대로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열매가 되어지는 그 모든 모습이라는 얘기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들은 그대로 그 모든 모습 속에 이루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라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뿌리시면 그 말씀이 싹이 나는 그 열매가 되어지는 그 모든 모습이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땅인 나, 실은 땅인 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의 씨를 뿌려주셨다면 내가 땅인 것을 알게 되었다면 하나님께서 지정해 놓으신 나에게 뿌려주실 그 땅인 것을 알게 되어졌을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뿌려지면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나는 그 말씀의 무엇이 열매가 되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말씀의 열매. 그 말씀의 열매가 무엇이겠어요? 그 아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 되게 하셔서 그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 그 은혜, 그것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인생들을 거기에까지 이르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 그것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린도 지방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그것을 확연하게 알게 해주시고 싶은 그 열심, 그 은혜가 이 바울에게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바울 서신 전체의 모습이 이것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 자신도 율법 아래 엄한 교육을 받은 가말리엘 문화에 있었던 그러한 제자입니다. 율법으로 따져보면 흠없는 그러한 모습 속에 있었던 이 사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한 자가 이제는 그러한 지식으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만 행한다. 그러므로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것만을 전한다. 그것만을 말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신서 모든 것이 다 그것만을 얘기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미 고린도 지방에 있는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바울을 통해 전해진 그 말씀들을 통해서 주셨다. 은혜를 주셨다. 그 영원한 것을 그들에게 알게 해 주었다. 이것을 얘기해 주고 있다는 얘기죠. 또 이 시간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한 그 고린도 지방에 있는 그 성도들에게 그들에게 그 말씀을 주어서 영원한 은혜를 받게 되어지게 된 그들과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그 은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진리를 통해서 나를 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감사가 어떠한 모습 속에서 감사가 되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나의 형편과 사정, 그 모습을 통해서 감사가 되어지는 그 모든 모습이라면 조건부적인 감사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내가 볼 때에 내 형편이 좋아지면 뭐 당연히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고 또 내 형편이 그러하지 못하게 되어질 때는 뭐 감사보다는 뭐 어느 때 보면 불평의 모습으로 갈 수밖에 없겠지요.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늘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으니까 뭐 억지로라도 감사하는 그 생활을 뭐 하는 사람도 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그 고린도전서 1장 4절에 말씀해 준 것처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러한 표현으로 나타날 수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세상적인 관점의 모습에서 본다면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은 못 되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이 감사한 그 모습이 되어지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그 은혜가 이 말씀을 듣는 그 모든 자들에게 동일하게 이루어졌음을 알게 되어졌을 때에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땅의 것으로 인해서 감사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일이 내게 이루어졌음을 알게 됐을 때에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기뻐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원한 존재, 그 존재의 그 모습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 것, 그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해주신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 그것이 감사하다는 거예요. 바울 자신이 이 은혜를 알았기에 감사했고 또 고린도 지방에 있는 그들이 이 은혜를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들을 보면서 그들의 그 모든 것들을 향해서 감사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 모습이 그들의 모습이 아니라 나의 모습이 되어져야 나 또한 감사의 모습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5절에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여기서 모든 일이라는 그 표현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것 또한 세상적인 관점에서 모든 일을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게 되어지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일들 속에 역사하십니다 라고 우리가 설교하게 되어지고, 또 이 말씀을 듣는 모두에게도 이 말씀을 의지하고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요. 하나님, 내 일에도 간섭해 주시고 내가 생각하는 그 모습으로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라는 그러한 기도를 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을 때에 그것이 내게 좋은 모습으로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셨다라는 그러한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땅의 것으로 시작한 그 사람은 끝까지 땅의 것으로 마무리 짓게 되어진다는 얘기예요. 그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을 땅으로 끄집어 내려서 나의 하나님으로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를 그 하늘의 것으로 만드시려고 하시는, 그 하늘로 인도하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이신데 오히려 그 하나님을 땅으로 끌어내려서 나의 하나님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모습 속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그 안,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 그 안에서 이루어진 그 일, 그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말씀 앞에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안, 그리스도 예수 안, 그 안에서 이루어진 그 일, 그 일을 우리에게서 떠나보내고 나 자신의 어떠한 것을 거기에 집어넣게 되어진다면 그것이 하나님을 엉뚱한 하나님으로 만들어가는 그 모습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말씀해 주셨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에게 함께 해주시는 그 모습 속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는 자들에게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영원한 것들을 주시며 또한 보이시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무엇에 대해서 언변이 좋을 수 있겠습니까? 세상 언변 좋은 거 참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싸움을 하게 되었을 때 한 번도 지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대단해요. 그 말 잘하시는 분들 보면 어떻게 그렇게 말을 잘할까? 그 사람 앞에 답변도 할 수 없는 모습으로 말을 이렇게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 말하는 이것은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대한 그 언변이라는 것은 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그것을 어찌 그렇게 잘 얘기할 수 있느냐, 어찌 그렇게 알려준 대로, 보여준 대로, 본 대로 내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느냐, 그 얘기를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자신이 하나님께서 그 바울에게 알려주신 그것, 보여주신 그것을 보여준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뭐 조리 있게 얘기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실 그 일을 보여주신 그대로 언변과 모든 지식, 그것이 풍족한, 뭐 조금도 어김없이 하나님이 말하시는 것이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는 것이나 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와서 알려주는 것이나 또 내가 그것을 알아듣고 얘기하는 것이나
뭐 똑같다라는 얘기입니다. 호물로게요. 같은 말. 이게 시인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시인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들에게도 이것이 되어졌느냐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되어지지 못했다면 우리는 아직 성도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교회에서 모든 사람들을 성도님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 호칭은 누구나가 쓸 수 있는 호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으로 인해서 거룩함을 입은 자가 쓸 수 있는 언어가 성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하나님의 것은 절대적으로 흠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곧 또한 못 이루심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완전하게 이루신다. 그 풍족함 속에는 나의 어떠한 것도 감이 될 수 없다. 함께 할 수 없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나부터 열까지 그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일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됐다. 이렇게 1절부터 이 5절 말씀까지 우리가 잘 듣게 되어지게 됐으면 뭐 6절 말씀에 이런 모든 것들이 무슨 말씀인지 이제는 뭐 얘기 안 해도 이제 알 수 있는 그 모습들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네, 그리스도의 증거,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증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그 모든 되어짐을 그대로 증거하는 그것이 그리스도의 증거라는 얘기입니다. 자신이 이렇게 되어진 것, 이렇게 되어진 그것이 너희들에게도 이렇게 되어질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것이 하나님의 원하심이야.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말씀해 주신 그것들. 그것이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증거로 되어져서 견고한 성이 되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악한 자가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죽음도 어떠한 것도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지요. 7절에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여기서 이 모든 은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은사를 우리는 잘못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은사라고 하니까 뭐 특별한 어떠한 것들, 뭐 특이한 행동들, 그러한 것들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은사라는 그 표현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 받을 수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그 일, 그것이 은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은사자라는 표현들을 우리가 쓰게 되어지는데 그러한 표현들을 쓰는 그 자체가 잘못되어진 그 모습으로 가게 만드는 시발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은사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나 스스로에게서 일어난 것인지 분간할 수 없는 그 모습으로 치닫게 되어지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엉뚱한 말을 하게 되고 엉뚱한 행동을 하게 되어지는, 뭐 세상적인 모습을 본다면 무당이 점치는 것과 똑같은, 무당이 굿하는 것과 똑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가게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찌 그런 말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열어 보여주시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은사라는 표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선물이라고 분명하게 표현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기 은사라고 표현된 게 카리스마라는 그 헬라어로 표현되어 있는데, 선물, 또 위험 또는 고난으로부터 구속, 특히 영적인 증여, 즉 주관적 종교적인 자질부여, 신비한 능력, 이러한 것들을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알게 해주신, 또한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그 모든 것들, 그것이 이 카리스마, 은사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러한 것들 우리가 잘못 생각하게 되면 나에게서 어떠한 것이 나오게 되어진다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어진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첫째적으로 선물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선물, 그걸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어떠한 자질이 있어서, 내게 어떠한 소질이 있어서 그러한 것들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진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아니 된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원래부터 내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원래부터 내 것이 아닌데 이것을 내 것처럼 사용하게 되어졌을 때에 그것이 옳지 않은 모습이 되어져 가는 것이에요.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여기 은사를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모든 이유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이 또 말에 또 오해가 또 많이 생길 수 있는 그 모습인데, 뭐 예수의 재림이 재림 때까지 기다리는 그러한 모습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은혜를 알게 되어졌을 때에 우리의 모든 모습을 통해서 그 은혜가 함께 나타나게 되어지는 그 모든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선물이 내게 주어졌을 때에 그 예수가 그리스도 대신의 은혜, 그 은혜가 나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졌음을 알게 되어지는 그것이 무엇이에요? 성령. 그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알게 되어지는,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얘기지. 이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좀 이러한 말을 좀 자유스럽게 할 수 있으면 더 좋은 그 모습이 될 수 있는데, 더 쉽게 알아들을 수가 있는데, 오해를 너무나 많이 하다 보니까 언어 구사가 좀 어려워요. 어느 사람이 어떠한 말을 듣고 그 어떠한 말을 잘못 생각하게 되어지면 상대를 매도하게 되어지고 그릇된 모습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드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내가 가야 너희들에게 유익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내가 보혜사인데 내가 또 다른 보혜사로 너희에게 올게, 너희에게 온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다른 보혜사, 그 다른 보혜사로 그 누가? 그 예수가, 그 그리스도 대신이 우리에게 오신다. 그게 기름 부음, 그게 푸뉴마 하기오스, 깨끗한 말로 우리에게 오셨다. 그러므로 깨끗한 말, 그 진리가 내게 오시게 되어진, 이게 오셨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선물로 주셨다. 이걸 주신 거예요. 이 선물을 내게 주심으로 인해서
이제 나에게서 무엇이 성령이 알려주시는 그 은혜, 그 일들이 증거되어질 수 있게 드러나게 되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셨던 그 일들,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셨던 그 일들이 이렇게 이제 드러날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진다. 누굴 통해서? 그걸 안 자들을 통해서. 먼저는 이 바울을 통해서 그것이 지금 현재 드러나고 있고, 또 이 고린도 지방에 있는 너희들에게도 이것이 드러나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그 얘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게 되면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밝히 알 수 있게 되어지고, 밝히 알게 되어지면 그것을 그대로 우리의 입을 통해서 증거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나타나심,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도 통일하게 주어질 때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8절에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이렇게 견고하게 되어줄 수 있는 그것을 우리는 그 이미 1절로 3절 말씀을 통해서 바울에게 알려주셨고 보여주셨고 되게 해주신 그 은혜를 알게 되어지면 이걸 의심하지 않냐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 이루어진 그 일들이 나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시려고 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원하심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이러한 말씀들이 나에게 적용되고 이루어지는 것을 조금 더 의심하지 않냐고 아멘, 아멘,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그 말씀들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책망받을 그 모습으로 존재로 남아있는 내가 어찌 그 하나님의 아들 될 수가 있겠습니까? 푸님하기로서 그 진리의 성령이 내 안에 와서 나의 모습을 밝히 보여주시고 알게 해주셨는데 나에 대해서 조금도 모르는 모습이 없이 나의 존재성을 이미 알았는데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숨길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 앞에 나는 벌거벗은 자, 모든 것이 낱낱이 드러난 나인데 그 낱낱이 드러난 나에게 하나님께서 옷을 입혀주시고 그 흰옷을 입혀주시고 이제 너는 깨끗한 자야 라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만들어주신 나인데 그러므로 8절 말씀엔 주께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그걸 하나님이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게 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반대로 우리가 이러한 말씀들을 듣고 우리가 준비하고 우리가 하려고 하고 우리가 깨끗해지려고 하고 이러한 모습에 있는 그것이 양잡고 또한 어떠한 조건부적인 허물을 하고 또한 내 열심을 통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에 있는 그 상태, 그것이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온전케 되려고 하는 그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나도 모르는 모습 속에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이 내 안에서 그러한 나를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한 나. 그러한 나의 그 거짓됨을 보게 해주심으로 인해서 이제 나는 이 거짓된 모습을 알게 되어지니까 그 참 진리 되시는 그분으로 인해서만 나의 존재가 시작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알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아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아들이에요. 그러면 내가 그의 아들이면 뭐가 되는 겁니까? 예수만 그 예수가 그리스도 대신 그분만 아들이 되어지면 그를 영접하는 자를 하나님의 아들 삼으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나는 뭐가 되는 것이냐라는 얘기입니다. 그 아들 틀리고 이 아들 틀리고 그럼 틀린 아들입니까 내가? 이 바울은 이것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어떠한 존재인 것을 이 바울은 하나님께서 열어서 그 푸니마 하디오스 그 진리의 성령으로 오신 그 성령을 통해서 그것을 아는 거예요. 이걸 선물 받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얘기예요. 진리의 성령. 그 성령을 선물로 받으니 그 선물을 열어보니 그게 아들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그게 진리였다는 얘기예요. 이런 말 들으면 또 오해를 하는 그 사람들이 많이 있겠지만 볼 수가 없는 자는 이런 말 해도 오해받고 저런 말 해도 오해를 하게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참 이게 진리 아니고 뭐겠습니까?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와 교제할 수 없는 나, 그와 친구 될 수 없는 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나, 그러한 나였던 것이잖아요. 그러한 나였던 것을 구절에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너희를 불러 에클레시아 내 안에서 끄집어내요. 이 세상 속에서 끄집어내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이게 에클레시아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교회라는 얘기예요. 이게 진정한 교회입니다. 내가 나에게서 끄집어냄을 받았느냐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나에게서 내가 끄집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습니다. 이렇게 나라는 존재로 나를 하나님께 지으셨는데 그 지으심이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하실 나로 지으셨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나라는 존재에서 하나님의 지으심의 완성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거기 이후에 말씀하시는 그 말씀들을 나라는 존재에 그냥 덧붙여 넣으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 속에 있는 신앙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그 말씀과 하나가 될 수가 없다는 얘기지요. 나라는 존재는 그대로 놔두어 두고 나라는 존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플러스 시키려고 하는 그 모습에 우리의 모습이 그게 신앙생활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것 속에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에클레시아, 불러내시는 그 은혜가 내게 있는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케 되는 하나가 되게 하는 연합되게 하는 그 은혜의 모습으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얘기예요. 미쁘시도다.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 이 일을 이루시려고 하신 그 하나님이셨군요. 이거예요. 이 바울은 이것을 알고 자기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 그 율법적이었던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 거예요. 이때부터. 이것을 알고 난 후부터. 이제 자신의 열심의 모습으로 나가지 아니하고 하늘의 열심, 그 하나님의 열심만을 전하는 자로 나가게 된 거예요. 그 사울 속에 있었을 때는 나의 열심으로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모습으로 나갔고, 이제 예수를 만난, 그리스도를 만난 그 바울의 모습은 하나님의 열심이 내게 들어와 그 열심을 알아 그 열심을 전하는 그 열심이 있는 바울로 변했다는 얘기입니다. 무엇이 틀리겠느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죠. 틀릴 거 없어요. 똑같은 열심입니다. 똑같은 열심인데 사울의 모습 속에서는 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고 했고, 바울의 열심은 하나님의 열심을, 그 열심 자체를 전하는 열심의 삶을 살았다는 얘기예요.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은 이제 아무것도 할 일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열심을 알면 그 열심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네.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잠시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합니다.